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일 아침에도 바빴어요. 전기가 갑자기 1층에 나가서. 지사님, 밥이 제대로 되려나요? 밥이 되려나요? 혹시 여러분 반찬이 오늘 부족하거든.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가스도 안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제 1층에 전기를 다시 손봐야 돼요. 그래도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니까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점점 전쟁의 소리가 많잖아요. 기근과 지진. 어제 여러분 보던 사람이 오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 지금 축구 대표팀이 저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축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새벽에 하는 거 못 봐요. 그거 봤다가는요 왼종일 여러분 비몽사몽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야 여러분 16강도 그랬고 8강도 그랬고 여러분 90분을 지고 있다가 예? 그죠? 맞죠? 90분을 지고 있다가 그 나머지 시간에 예? 선수들이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는 시간이나 또는 예? 선수 교체하는 시간이나 이런 자투리 시간 남은 걸 심판이 준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요 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도 안 돼서 승부차기도 하고 그저께는 연장전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진짜 그림 같은 멋진 슛을 넣었죠. 프리킥 슛. 그거 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심장이 녹아내지 않았을까. 왜? 90분 동안 지고 있다가 몇 분만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한 골 넣고 좀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축구를 어렵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 축구팀을 보고요 좀비 축구팀이에요. 왜 그러냐. 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구 경기 하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광활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미국 가신 집사람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 여기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요. 미국은 고사하고 일본 가보신 분 몇 분 계세요? 네?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전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이레 니시 여호와 삼마 라파의 하나님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또 뭐가 되신다고요? 여호와 샬롬 평화가 되신다. 평강이 되신다. 제가 전화를 딱 드리니까요 저기 낙동에서 백두전기 사장님이 딱 오셔갖고 대본 고쳐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밥은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은요, 이 배가 불러야 말도 잘 나오고, 배가 불러야 표정도 바뀌고, 대화도 술술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 밥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합니까? 밥 먹고 하자.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그게 빈말일지라도 밥 먹고 하자. 밥 한 끼 하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요 7년 동안을요 고통당하게 했어요. 7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처음이 아니에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인 기드온은요 5번째 사사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요 이 패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은요 5번째 사사예요. 이 기도원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시는데, 하나님 그를 만나러 오시는데 기도원이요 뭐합니까? 포도나무를 여러분 재배해서 그 포도주를 여러분 짜서 마시는 그 틀에다가 밀을 넣고 몰래 타작을 합니다. 왜?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뺏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보냈다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이 땅에 보냈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의 압제를 받아야 됩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죄, 불순종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힘들 때 뭐합니까? 한탄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네? 제가 물어보니까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은요 내 뜻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60, 70, 80을 살아보신 분들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죠? 네. 와, 서빈이는 안 되는 거 많다는 거 보니까 이 도를 터득한 거예요. 이 30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신들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전쟁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스라 섬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뭐합니까? 기도원에게 말하죠.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랍니까? 오! 제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맞다면 제가 빨리 가서 새끼양 한 마리를 잡고 제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새끼양을 요리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그 양 잡은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까 불이 확 일어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렀어요. 성경을 적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붓을 멈추고요 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붓을 새로운 걸로 바꿔요. 먹도 새로 갈아요.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쓸 때 여러분요 다시 쓰는데 하나님을 봤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원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여러분, 기도원에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분명히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죠, 여러분. 문제 없다는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보로 살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초월하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해당 안 되죠? 예? 해당 안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평강,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평온이 함께 하겠다라고 제단을 쌓았는데도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기도원 너를 통해서 이 땅 백성을 살릴 테니까 먼저 뭐라고요? 개혁을 해라. 너와 너희 집과 너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어떻게 해요? 제단을 찍어내고 아세라상을 부셔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부숴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로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뭐라고요?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이런 번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뭐합니까? 불로 태워야 돼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아세라상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 잡은 수수를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똑바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호와 평강,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령, 여호와의 평안, 분명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신앙 고백한 기도원에게 명령했어요. 너희 집에 너희 마을에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부셔라.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드는 우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기도원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합니다. 밤에 몰래.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불통이 났잖아요, 지금요. 밤에 몰래 했는데. 왜요? 종 10명을 데리고 갔어. 발에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갖고, 예?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종들 중에 누군가가요, 대박 꼬질렀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을 찾아와서,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너 찍어냈는데 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기도원이 나쁜 짓 한 거 맞는데 기도원이 진짜 나쁜 짓 해서 죽어야 된다면 바알이 와서 기도원과 싸워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도원을 죽일 거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룹바알이라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바알이 와서 그와 다툴 거다. 싸울 거다. 이 기도원의 아버지는 할 수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이 와서 기도원과 다툴 거다. 싸울 거다. 근데 여러분 바알이 와서 기도원과 싸웁니까? 다툽니까? 왜?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바알이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가짜 신이죠. 자 이제요 기도원이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도원에 나타나서 뭐랍니까? 이제는 네가 네 가정과 마을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구해라.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가 뭐라고요? 해변의 모래 같더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다고요? 기도원, 나를 통해서. 기도원의 이름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저 쳐들어오는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에요. 메뚜기 같대요. 낙타의 숫자가요, 해변의 모래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해변의 모래 숫자 셀 수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 앞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저한테 응답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제가 양털 하나를 갖다가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이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의 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위의 마당은 다 마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니, 이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이제 적군을 무찔러 가야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갔어요? 아니, 못 가요. 여러분. 왜?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위에 있는 마당은 다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양털만 마르고 주위의 마당은 다 이슬이 있어졌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 주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제단을 부쉈죠. 세 번째, 양털 사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사건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내 기도, 내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드디어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요, 나팔을 불어서 쳐들어온 적군을 무찔러야 되니까 백성들이요, 와라, 와라. 불렀어요. 몇만 명이 왔어요? 2만 명이 왔어요. 여러분, 2만 명이 적어요, 많아요? 적군은 얼마나 많다고요? 메뚜기 떼 같이 많은데 2만 명이 적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모인 2만 명도 뭐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보내라. 몇 명이 갔어요? 1,000명이 가버렸어요. 2만 명도 너무 적은데 10,000명이 가버렸어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10,000명도 많다. 기도니 볼 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죠, 여러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메뚜기 같은 적군을 무찌르는데 어떻게 10,000명도 많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기가 차요. 야, 니들 10,000명 가지고 전쟁 이겨놓으면 니네들 힘으로 이겼다 말할 거 아니냐. 10,000명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셈에 가라. 10,000명을 데려가서 뭐 합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를 나눠라.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몇 명? 300명, 300명. 하나님 뭐라 하세요?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신 이 300명으로 내가 저 백성들을 무찌르고 너희 나라를 구하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라니까 하시잖아요. 당장 나와야죠. 저도 여러분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보세요. 고기 만들면 적군은 메뚜기 같은데, 여러분 메뚜기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공중에 메뚜기가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끔끔해져요. 끔끔해져요. 어두워져요. 근데 2만 명도 너무 적은데, 10,000명도 적은데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자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기도원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못 가요, 여러분요.
쫄아서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요. 마음이 힘들어서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뭐 하세요? 기도원 보고, 야, 네 부하라를 데리고 저 미대한 적진에 가봐라. 갔더니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 보초를 서는 친구한테 뭐랍니까?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쳐서 엎어버린다. 야, 그게 무슨 뜻이냐?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무찌를 끄다. 하나님이 적군의 보초의 말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이제 드디어 기도원이 힘이 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합니까? 300명을 데리고 뭐합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칼, 활, 방패 하나도 없어요. 뭘 들고 가요? 횃불. 횃불을 담은 항아리.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나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보지 마세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보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놓고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보세요. 가기가 주저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양쪽으로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이시고 적군의 말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가서 기도원이 소리 지를 때 따라갔던 300명이 세대로 나눠져 갔잖아요. 그리고는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지휘정면을 합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오늘 기도원도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타작할 정도면 용기는 그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메뚜기 갖고 타고 온 낙타의 숫자가 여러분 바닷가 해변에 모래 같은 저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약해져 버렸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와 역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그 바람 위에 저와 이름이 올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나라로 데려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 하나님의 바람에만 놓여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이루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군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가 된다 안 된다 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돈이 좀 있으면은 하자 그러고 돈이 좀 없으면은 못한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 물질이 부족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기도원도 자기 개인의 신앙을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를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제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이해로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빼고 이게 다 점령해 놓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전에는 뭐였습니까? 아수르 왕한테 조공 바치고 예물 바치고 그래도 또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뭐합니까?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조롱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조공도 바치고 가서 무릎 꿇고 절도 하고 군신의 예를 다했더니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아수르 왕 사내립이 데려온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임시방편이거든요. 금방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여러분 저 사람을 공격하면 까랍니까? 공격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요 만만하게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없다고 여러분요. 부족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요 본인들은 못 배웠어도 자식만은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우리 흔히는 말로 뼈 빠지게 일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자식을 공부시켜놨더니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안 모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청춘 다 바쳐서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켜놨더니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갖고요 머리가 이게 굵어져갖고 부모님을 안 모셔요. 부모님은요 10자녀를 기르는데 10자녀가요 한 부모 못 모시잖아요. 안타깝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판단, 경험으로는요 너무 부족해요.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말하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요 사우스 이스턴 침례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부총장으로 계시는 척 노리스라는 이 교수님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요?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테두리로 넣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편 30편 25절.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했도다. 뭡니까? 이 척 노리스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수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그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의 달력은 항상 내 달력에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남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그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도 면허도 안 해요. 성경을 보내던 빌보 교회도 성경을 안 보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한참 뒤가 지나서 빌보 교회가 성경을 보내요.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을 가져와요.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빌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씁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안 보내줬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요? 또 배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자라야 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겉으로 보기에 위급한 상황은 그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위급한 게 없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빨리 멈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분은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섯 번째, 내가 조그맣게 부분적으로만 볼 때 그분은 온 세상 전체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나는 그분이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바라는 길 안 가게, 못 가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면 그곳은 좋은 곳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곳, 내 힘이 못 미치는 곳,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힘이 살아있으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육체에 사단의 가시 줬다. 바울이 이걸요 3번 나한테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나요? 누가 깨뜨려요?
내가 깨뜨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뜨렸다고 자꾸 원망하잖아요. 자꾸 헛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도원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터에 뭘 들고 갑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갔는데 이기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요, 소 많이 끌어봤어요. 여러분, 소가 주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덩치 큰 일소가 여러분요, 예?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니까, 조그마한 체구에 제가 때린다고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야, 동물도 여러분요, 고집 셀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밥 갈다가요, 옆에 풀 있는 거 보고요, 밥 갈다가 풀 먹으러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가 망을 시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까? 저 집은 잘 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써주세요. 기도원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의 계획에 순종했을 때 그는 승리를 맛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찾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재단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가,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하셨습니다. 나는 약해지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의 계획과 뜻은 이제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말씀만을 쫓아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